구약성경 19번째 책 다섯 권으로 150편 2461절 43,743단어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 시편은 모세오경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편의 책 이름이 셰페르 테힐림 찬양의 책이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먼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예언되어 있고 알 수 없는 이유지만 히브리어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모세오경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5권의 시편을 시편 속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의 창세기라고 부르는 1편에서 41편까지의 제1권은 창세기 1장 2장과 시편 1편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음을 시작으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과 시편 2편에서 15편 내용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타락할 때까지 계속된 것을 기록했고 41편 13절에서 아멘 아멘 중복 아멘의 축도로 끝을 냈으며 시편의 출애굽기로 부르는 42편에서 72편까지 31개의 시는 출애굽기 내용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과 구속자인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72편 19절에서 중복 아멘, 아멘, 아멘의 축도로 끝냈으며 73편부터 89편까지의 17편의 레위기 시편은 성막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기록한 레위기 내용과 유사하고 마지막은 89편 52절에서 아멘 아멘 중복 아멘의 축도로 제3권을 끝냈으며 90편에서 106편까지 17편의 제4권 민수기 시편은 광야를 방랑하던 순례자 이스라엘의 나그네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 내용과 유사점이 많아서 시편의 민수기로 불리는데 끝맺음은 106편 48절에서 한 번의 아멘과 한 번의 할렐루야 축도로 끝냈으며 시편의 신명기라고 부르는 107편에서 150편까지의 44편의 제5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1권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2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한다고 하는 3권, 지구촌과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을 다룬 4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두 총괄해 집약한 것이 5권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인간에게 슬픔이 오고 이스라엘은 파멸되고 분산되며 성전은 파괴되고 지구촌은 비참해질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끝맺음은 150편 6절에서 2번의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이렇게 해서
제5권의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5권의 시편은 책마다 아멘과 아멘, 할렐루야와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자녀와 가정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받았던 축복도 떠납니다.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이 1절은 예레미야 33장 11절에 따르면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예식 때 낭송하던 송영구로 원문은 야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송영 찬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예식에서 사회자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 회중은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화답을 했는데, 시편 저자는 이 107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15가지 이유, 15 reasons to praise the Lord, 이 말씀을 첫 번째, He is good,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God commends His love toward us. God demonstrates His love to us라고 함으로써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게 하셨다.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대신 지옥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내 대신 전기 의자 앉아서 사형을 당하고 독국 마시면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다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명보트를 내게 주고 내 대신 죽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형수나 흉악범, 죄수를 위해 죽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while we were yet sinners,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His mercy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인간의 연민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2절대로 His redemption from the enemy.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속해 주셨기에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redemption, 이 말은 히브리어 가알이란 말로서, 가알은 돈을 주고 나를 샀다, 돈을 지불하고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대적이라고 하는 차르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같은 원수와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슬픔, 곤경, 근심, 고통이라고 하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고, 더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 성질, 뿌리 깊게 박힌 성질의 근성이라고 하는 뜻이니, 2절은 야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슬픔, 근심, 곤경, 고난 같은 내 모든 원수와 대적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하여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고, 아멘. 내 속에 깊게 뿌리를 받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와 악의 근성,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폐의 악한 생각들과 또 다른 악의 근성인 불의와 추악과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죄의 근성인 우상숭배와 탐색과 남색과 도적질, 탐남과 술취함과 후욕하는 것과 토색하는 악의 쓴 뿌리 근성들을 모두 뽑아주시고 불태워 없애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악의 근성들과 쓴 뿌리로 파멸과 저주의 사람, 마귀와 죄와 지옥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 주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는 His gathering of the people.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모아주셨기에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여러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 것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동과 서, 남과 북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촌 각처에서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을 아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His deliverance from distresses. 시편 저자는 6절, 13절, 19편, 28절에서 God
deliver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God sav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God bring them out of their distresse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비통함과 고민, 피로와 곤경에서 구원하고 건져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0년, 30년, 10년 아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은 몇 번이나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었고 숨이 막히도록 힘든 상황과 말 못할 고민에서 건져 주셨으며 피로와 곤경과 근심거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 감사들이 고통과 근심과 고민과 근심거리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즐거움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활성에 이르게 했음. He's leading to a city 라고 감사했습니다. 7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바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바로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His goodness and wonderful works.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본편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인자하심을 기이한 일,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었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50년의 나의 목회는 차치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기이한 일, wonderful works,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우며 믿기 어렵고 신기할 정도의 기적의 연속으로 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목회에서는 건강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으며 신학대학교와 선교에서는 10년 넘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람의 배신으로 공중분해의 위기를 만났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기도하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기적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9절대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His soul satisfying power.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25절대로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시는 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시니 감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13절 28절대로 Salvation from distresses,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기에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주기도문교회 24~25년의 역사와 그동안의 모든 놀라운 축복들은 김 목사의 매일 하루 3시간 반 이상의 부르짖는 기도와 1000번 이상을 읽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양날개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기의 2날개가 하늘을 날고 태평양을 건너듯 주기도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도 있었지만 레위기 4장과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서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과 회중을 같은 비중으로 보시고 주의 종과 교회를 동등하게 여기심을 알려주듯이 주의 종이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를 못지 않는 한 주기도문교회 줄기찬 2날개 비행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0번째는 14절대로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Deliverance from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레위기 24장 12절, 민수기 15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기까지 흑암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흑암과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죄의 속방으로 수감자가 죄수 감방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듯,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와 허물, 실수와 불순종들을 용서해 주시고 흑암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는 분이시니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11번째 14절 16절대로 하나님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주시기에 감사할 것이다. Liberation from bondage.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와 죄로 얽힌 줄을 끊어주고 노수의 문을 깨뜨리며 무쇠의 빗장도 꺾어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은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어떤 유명한 종교의 창시자도 그 일을 못합니다. 현재 네팔인 마야 왕국 슈도다나 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시다르타 가우타마 석가모니는 어느 날 장래 행렬을 보고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깊은 고뇌에 빠지고 마침내 왕궁을 떠나 고행을 하며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고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수행을 하던 중 35살에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내가 살았을 때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목렬에게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이후에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죽기 직전 곁에 모여든 1250명의 신자들에게 했던 최후 설법인 8만 대장경의 라마다경 38편 4절에는 오도지 전야 년 500후 말세야, 나의 도가 전해지고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8절에서는 하시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야, 언제라도 예수가 오게 되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불교계는 그것을 동일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외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도 인간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12번째 20절대로 마딜리 힐링,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2절, 103편 3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13번째 20절대로 deliverance from destruction.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 의사가 감기약을 주어서 감기를 고치게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했습니다. God sent His word and healed them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거나 마음이 찔리거나 욥기 4장 15절처럼 등골이 서늘해지거나 소름이 끼치고 몸에 솜털이 쭈뼛하거나 누가복음 3장 10절 사도행전 2장 37절대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What should I do? 라고 하는 충격을 받거나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대로 설교자가 미워지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마음에 다가올 때 그리고 태풍처럼 거세게 밀려올 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질병들이 고침과 치료를 받는 기적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번째 29절 30절대로 deliverance from storms 광풍과 거친 물결에서 구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바다의 배가 언제 태풍과 파도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듯 인생 여로에서의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와 거친 풍랑, 거친 물결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과 거친 물결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는 기적. 그렇게 거센 바다 폭풍에 낙엽 편주처럼 정신없이 떠내려 가다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고요 잠잠해지면서 멀리 보이는 소원의 항구로 진입을 하듯이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하시고 구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33절로 38절대로 material prosperity 물질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강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로 만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로 칭송을 했고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죽인 자로 거기서 부활성의 성을 예비해 주시는 분, 밭과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고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가축들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는 분,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된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하기 때문에 물질 번영만 축복의 모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물질의 번영과 성공과 질병 치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시편 저자의 권고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믿음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살이나 고문이나 질근에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험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30억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 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6.25 동족 상정의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보릿고개 가난과 질병 저주의 단박한 박토 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한국교회는 선배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로 반세기 만에 신앙 부흥, 교회 부흥, 선교 부흥, 경제 부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 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일으킨 한국교회를 취시하며 부러워했고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은 지구촌을 뒤흔들었습니다. 삼각산, 용문산, 한월산, 갈멜산,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로 가득 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여름날 비온 후에 논과 연못에서 우러대는 개구리 소리와 17년 주기로 미 동부지역 5, 6개 주를 뒤덮고 밤낮으로 우러대던 수조억 마리 매미떼처럼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가 시작될 쯤 세계 20대 대형교회 중에 15개 이상이 한국교회였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물줄기를 바꿔놓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르짖는 기도와 새벽기도는 지구촌 200여 나라의 100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새로운 기도운동 불씨가 되시며 오늘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1절, 예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The imagination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righteous, not even one.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축복을 받아 배불러지고 등 따뜻해지자
매미철이 지나면서 매미 소리가 없어져 버리듯 한국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산과 기도원마다 그 많던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졌고 그 요란하던 기도 소리들이 사라져 을씨름스럽게 정막강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마음기도, 상심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호흡기도라고 하는 관상기도가 폭풍처럼 한국교회에 불어닥칩니다. 관상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쌍방대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체면 상태에서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일종의 명상요법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힘들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도 조용히 자기 체면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집중시켜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신비주의 기도인 관상기도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주장을 하므로 이 목사 부부는 2000년대 초부터 종교 다원주의 뉴에이지적인 수도원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관상기도 수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젊은 목회자들과 소위 엘리트층의 교인들이 높은 경지에 성숙한 기도, 새로운 영성기도의 모태라며 추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관상기도, 자기 체면에서 끌어낸 자기 생각을 기도 응답이라고 가르치고 부르짖는 기도는 낮은 단계의 저급한 기도이고 관상기도, 구안시양 기라오, 이 관상기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고차원의 기도라고 선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홍해 앞에서 모세가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끌어내는 관상기도를 했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께서 자기 체면으로 모든 잡념을 몰아내고 자기 생각을 집중시키는 관상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Being i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박하고 긴박한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prayed and sang praise to God, and the prisoner heard them. 라고 말하십니다. 모세와 예수와 바울 신라가 땀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수준 낮은 저급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교인 숫자가 늘자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뉴에이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단적인 기도를 배워서 가르친 선불교 요소의 명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관상기도가 고급기도입니까? 시편 저자는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에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멘.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He delivered them. He saved them. He saved them. He brings them out of their distresses.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도 불순종했어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했어도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 3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430년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었다고 했고, 사사기 3장 9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자 사사들을 주었다고 말했으며, 열왕기상 17장 20절에는 엘리야가 부르짖는 기도로 죽었던 살았다 과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이 있었고, 역대하 20장 9절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쟁을 이기게 했으며, 시편 18편 6절 39편 12절 40편 1절에서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에스더 4장 3절 9장 31절에서는 메대 파사의 유다 백성이 고급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대적 하만의 이스라엘 파멸 개교에서 구출됐으며, 요나서 2장 2절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엔 부르짖는 기도로 국가와 민족의 위기, 개인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고,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n't know라고 말씀했고, 시편 50편 15절 23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shall glorify me. Whosoever offers praise glorifies me. He who offers a sacrifice of thanksgiving honors me라고 했으니 2021년의 감사들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축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